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세 번째, 이제 오늘로써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이제 다음 주는 저희가 이 교제를 같이 하는 거는 하지 않고요. 공의를 이루시는 하나님 열 번째는 다다음 주 수요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네, 포기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겼다. 그러면 하나님이 혹시 나를 벌하시는 건 아닌가? 나를 버리신 건 아닌가? 나를 포기한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복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뭐죠?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아직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고, 우리가 범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묵상 범위를 미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요즘에는 이제 저희가 묵상 범위가 이렇게 짧아요. 이렇게 길지가 않아서 다들 이렇게 묵상 범위를 해 오시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묵상 범위 열왕기하 11장 14장, 역대 24장 25장 읽어 오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읽어 오셨다라는 그 강력한 마음의 소리가 들렸어요. 읽어 오시면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오기 전에 묵상 범위 그 해당되는 부분을 말씀을 여러분 읽어 오시면, 또 이 시간 수요사경에 함께 말씀을 나눌 때 더 쉽게 깨닫고 더 깊이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권력의 탐욕에 사로잡힌 아달랴. 이제 아하시야 왕이 이제 죽임을 당하고, 그때 이제 아달랴가, 어머니 아달랴가 왕의 자손을 다 죽이는 내용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참 무서운 어머니죠. 여러분, 이 아달랴가 누구의 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합의 딸이에요. 그러면은 그 아달랴 엄마가 누구라고요? 이세벨. 이세벨이 어떤 여자라고요? 역대 왕비 중에 가장 악독한 왕비, 우상 숭배,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아주 악독한 왕비가 이세벨이고, 그의 딸 아달랴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달랴도 악한 여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하시야가 죽었을 때 이 아들들을 왕의 자손을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죽인 거야? 한마디로요? 손주를 죽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손주를 죽인다. 할머니가 손주를 죽여요. 상상이라도 할 수 있겠어요? 절대로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죽입니다. 왜 죽입니까? 자기가 왕이 되려고. 여러분, 이 권력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권력이 사로잡히면은 형제 자매는 당연히 없고요. 부모 자식 간도 없는 거죠. 손주까지도 싹 죽이는 이런 무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다 죽였어요. 다 죽였는데 누가 살아났습니까? 요아스가 살아났어요.
누가 살려줬습니까? 네. 말씀을 보니까 여기는 우리가 교재에는 없지만 아하시아 왕의 배다른 누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아달랴의 딸은 아니에요. 아달랴의 딸이 아니라 이 아하시아 왕의 배다른 누이. 말씀을 보니까 여호세바. 배다른 누이 이 여호세바가 여호시아의 아들 다 죽었는데 딱 하나, 요아스, 어린 아기, 이 요아스를 이 여호세바가 품에 안고 도망가죠. 그래서 이 아달랴는 자기가 다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이 요아스, 여호시아의 왕의 아들, 갓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1살 정도 된 이 요아스를 안고 피신을 합니다. 이 여호세바가 어디로 피신합니까? 예, 성전, 하나님의 성전으로 피신을 해요. 이 아하시아의 왕 어머니 아달랴는 우상숭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는 잘 안 가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요아스가 자라게 됩니다. 요아스. 그러면 이 여호세바가 누구의 아내일까요? 예,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예요. 그러니까 아하시아 왕이 죽고 이 아달랴가 그 모든 왕자들을 다 죽일 때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인 여호세바가, 배다른 누이가 요아스를 안고 성전으로 도망가서 성전에서 숨어서 6년간 지냅니다. 6년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죠.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다윗의 그 자손을 통해서 그 왕위를 이어가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달랴가 그렇게 악한 여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요아스라는 그 아기를 통해서 살려줘서 이제 다윗의 왕위를 이어가게 하신 거죠. 6년간 숨었어요. 그 6년간 숨었다라는 것은 이 아달랴가 몇 년간 통치했다는 겁니까? 6년간 아달랴가 통치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아달랴가 이 이스라엘 유다를 통치할 때에 우상을 섬겼을까 안 섬겼을까요? 당연히 우상을 섬겼겠죠. 예. 그래서 유다 온 땅에 바알과 아세라 이 신당을 세우고 우상 숭배에 아주 그냥 앞장섰어요. 그래서 이제 여호야다가 6년간 이 요아스를 이제 성전에서 키우면서 요아스가 몇 살? 7살 되던 해에 여호야다가 쉽게 말해 반역을 일으키죠. 이 아달랴를 죽이고 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이 과정이 이제 열왕기 하에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이제 왕으로 세운 다음에 개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죠. 제사장 여호야다의 개혁이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요아스는 7살이기 때문에 어리기 때문에 이 여호야다가 마치 후견인처럼 요아스 왕을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요아스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통치할 수 있도록 후견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개혁을 하는데 여러분 교재 보십시오. 1번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세움. 열왕기하 11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그동안 언약을 깨뜨렸잖아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시 이 여호야다가, 이 제사장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이스라엘, 유다 백성이죠.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다라는 거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힘을 썼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우상을 제거합니다. 역대하 2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nat단을 죽이니라. 아달랴가 이 유다를 통치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바알의 신당을 곳곳에 세워놓고 하나님의 성전은 그냥 방치되고 바알의 제사장들이 이 유다를 다스린 거죠. 이제 아달랴가 죽고 다시 신앙이 개혁되니까 유다 백성들이 우상이 있던 바알 모든 신당들을 회파하고 우상 숭배를 이제는 다 제거하게 되죠. 우상을 제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십시오. 뭘 합니까? 성전 제사를 회복합니다. 대하 23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그동안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가 온전히 드려지지 못했습니다. 율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제사가 드려지지 못했는데 다시 성전 제사를 회복합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있죠. 첫 번째 순서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맺고, 그리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가 회복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러한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세상적인 삶의 방식을 다 몰아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개혁이에요. 개혁이라는 건 그냥 구호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삽시다. 구호가 개혁도 아니고 교회를 다니는 것도 개혁이 아니라 개혁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세상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개혁이에요.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예배 회복의 날을 선포한 거죠. 우리 각자의 삶에 이러한 개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배 회복의 날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보겠습니다. 세 번째, 요아스의 개혁. 7살의 왕이 되었어요. 이제 첫 번째,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원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왕을 세울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왕은 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율법책을 옆에 두고 항상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잘 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타락하게 된 거죠. 근데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열왕기하 12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무슨 단어가 나올까요? 동안에는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호야다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때만큼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그 날을 벗어나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왕기하 이 요아스 왕을 보면요, 참 안타까워요. 40년 넘게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그 7살, 그러니까 1살 때부터 어떻게 보면은 이 여호야다가 양육한 거 아닙니까? 그럼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잘 양육을 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7살에 왕이 되고 나서부터 정말 계속해서 그 어린이 시절, 그다음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 어른이 돼서도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들었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훌륭한 왕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예, 그건 뒤에서 부분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어쨌든 요아스의 개혁의 그 출발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개혁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예배 회복의 날 말씀을 나눌 때 느헤미야 말씀을 나눴잖아요. 동일한 거죠.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성벽이 무너졌는데 성벽을 재건했다고 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회복된 것은 아니었죠. 진정한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말씀 중심의 공동체가 되었을 때에 그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을 지난주일에 말씀을 드렸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개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성전 수리입니다. 대하 24장 12절 제가 읽을게요.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노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오랫동안 하나님의 성전이 방치되었습니다. 그래서 곳곳이 망가지고 다 훼손됐지만 아무도 그 성전을 가꾸려고 하지 않아요. 딱 교회를 가면요, 어느 교회나 딱 가면은 뭐 교회가 뭐 크고 화려하지 않아도 아주 깨끗한 교회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성도님들이 교회를 가꾸는 거예요. 예. 가꾸는 거예요. 예. 물론 뭐 관리 집사님이 계시지만 그래도 성도님들이 나와서 자발적으로 청소하고, 저희 교도 그러셨거든요. 코로나 전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 코로나 전에는 우리 은퇴 장로님들이, 또 은퇴 집사님들이, 또 권사님들이, 성도님들이 이게 자발적으로 와서 화단 청소도 하시고, 또 교회 청소를 하시고, 또 화단 다 정리하시고, 마당 다 청소하시고 그러시거든요. 예, 우리가 보기에는 교회가 깨끗하니까 뭐 항상 당연하게 여기는데 당연한 거 없지 않습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셔서 쓸고 닦고 가꾸고, 예, 또 우리 교회 또 재직 부서도 관리위원장님은 또 다 다니면서 교회가 뭔가 이렇게 좀 안 좋은 거 있으면 그때 고치고. 그러니까 이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 이 성전도 교회당도 다 가꾸죠. 그래서 딱 어느 교회 가면요, 교회가 깔끔하고 깨끗하고 정리정돈 다 있고 그래요. 그럼 그 공동체는 은혜가 충만한 거죠. 근데 어느 교회 가면은 아주 지저분해요. 예. 지저분하고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고 어수선하고 막 그렇습니다. 왜 그래요? 그만큼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지 않은 거죠. 지금 이 이스라엘이 유다가 그런 거예요. 성전이 완전히 이렇게 훼손된 거예요. 요아스가 이걸 보니까 마음이 아픈 거죠. 이제 은혜를 받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전에는 안 보였던 것이 보이는 게 은혜 받으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은혜 받으면요, 보여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할까. 예. 이렇게 보이고, 그걸 또 섬기는 분들이 있죠. 예. 그러니까 성전을 수리하는 거예요.
근데 성전을 수리하려고 그렇게 성도님이래요.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성전세를 다시 내게 하고 재정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로 가서 자꾸 꾸미려고 하는데 잘 안 되죠. 이게 잘 일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아스가 나서서 이 성전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성전 수리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재정을 투명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즉시 성전을 수리하도록 해서 또 성전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죠. 이렇게 요아스는 왕이 되고 나서 무너졌던 그 모든 예배를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공동체가 나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죠. 네 번째, 요아스의 범죄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1번 보십시오. 여호야다 제사장의 죽음과 우상숭배. 대하 24장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누가 죽은 후에?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여호야다가 누구였어요?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예외가 없어요. 내가 어렸을 때, 청년 때, 내가 젊었을 때 엄청나게 은혜 받고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고 충만했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순간부터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끝까지 말씀 안 듣고 중간에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내가 소형 공부할 필요 뭐가 있어? 이제 성경 공부하시죠? 그러면 목사님 제가요 성경 공부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제 안 해도 돼요. 성경 공부 많이 했다라는, 배울 것도 없다라는, 그 순간 타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게 됐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죠. 누구를 보냅니까? 두 번째, 선지자를 보내시겠죠. 왜?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선지자를 보냅니다. 자, 역대하 24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뭐하지 아니었더라? 듣지 아니하니라. 이제는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무섭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이제 안 듣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안 듣게 돼요.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와도 듣지 않습니다. 참 무서운 거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선지자를 보냈어요. 경고합니다. 그러나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할 수 있죠. 실수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다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돼요. 기분 나빠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야다의 이 제사장 아들 스가랴를 이제 죽이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세 번째 보십시오. 여호야다 제사장 아들 스가랴를 죽임. 자, 역대하 24장 22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여러분 스가랴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인가 보다 생각하면 안 돼요. 스가랴는 동명이인이 많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서는 이제 포로기 이후에 이제 나오는 성전 이제 재건하기 위해서 나오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고, 이거는 그냥 우리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예요. 네, 여기만 나옵니다. 스가랴를 감동시킴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 너희를 버린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실제로 버린다는 거예요? 아니죠. 버리기 전에 빨리 돌아와라, 돌아오라 라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포기하지 않으신 겁니다. 누구를 보냈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요아스가 누구의 손에서 자랐습니까? 여호야다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요, 제사장이지만 아버지와 같은 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자기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 갓난아기에 있던 자기를 걷어다가 그렇게 키워서 왕이 되게 하고, 또 여호야다가 죽을 때까지 그 왕 옆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던 아버지 같은 분이잖아요. 근데 그 여호야다의 아들이에요. 아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보낸 거죠. 이 여호야다의 아들의 이야기를 듣겠지. 여호야다 아들. 어떻게 보면은 이 요아스에게 있어서는 이 여호야다 아들 스가랴는 형제와 같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은인의 아들 아니에요. 은인의 아들. 근데 어떻게 됩니까? 21절 보세요.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뭐했더라? 쳐 죽였더라. 요아스가 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돌로 쳐 죽여라 해서 죽이는 거예요. 22절 보십시오.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 제사장의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그래서 죽었어요. 얼마나 무섭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되면 끔찍한 일을 벌이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징계가 이제 있게 되죠. 역대하 24장 24절 25절 보십시오.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그전에는 어땠냐? 큰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략하려고 오면, 공격해 오면 하나님께서는 아주 적은 유다 군인들로 하여금 전쟁에 이기게 하셨잖아요. 늘 그렇게 해왔잖아요. 근데 이번엔 바뀌었어요. 적은 무리로 왔어요, 아람 군대가. 그런데 유다 군대는 엄청난 큰 대군이에요. 그런데 전쟁에서 집니다.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유다 병사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까 그 적은 무리의 아람 군대에 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나오죠.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 했습니다?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25절입니다.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왕들의 묘실에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제 유다 역대 왕들 보면요, 이 왕들의 묘실에 못 들어가는 왕들이 있죠. 그 악한 왕들이고 그런 왕들이만 못 들어가요.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요아스가 처음부터 이렇게 악을 행했다면 싸다 그렇게 생각할 텐데, 여호야다가 얼마나 그 훌륭하게 개혁을 했습니까? 정말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말년에 완전히 무너져가는 삶을 산 거예요.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도 예외가 아니죠. 예. 그래서 늘 얘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신앙은요 끝까지 달려가야 돼요. 끝까지. 많은 적지 않은 목회자들이 처음에는 목회할 때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목회하다가 어느 정도 다 이루고 또 인정받고 높임받고 목사님 훌륭합니다 하게 되면은 이제 타락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교회에서 왕 노릇하려고 그러고, 예, 모든 걸 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권력을 사용하죠. 참 무서운 거죠. 여러분, 이것은 누구나 예외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겸손히 끝까지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우리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이스라엘 왕 여호아하스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 자, 여호아하스가 누구의 아들입니까? 예, 예후의 아들이에요. 북이스라엘 왕 예후. 예후가 그 아합 왕조를 다 이제 죽이고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예후가 여로보암의 그 죄악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그가 죽고 이제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되었어요. 근데 여호아스는 또 범죄하죠. 1번 여호아스의 범죄. 열왕기하 13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또 범죄한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3장 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그 다음에 나온 단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늘 동그라미 치세요. 늘이 무슨 뜻이죠? 항상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벳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셔서 아람 손에 맡긴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람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침략합니다. 괴롭힙니다. 너무너무 고통을 겪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거죠. 왜?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세 번째, 여호아스의 회개를 합니다. 열왕기하 13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학대했다는 거,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여호아스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회개했겠죠. 회개. 왜냐면 지금 이 여호아스는 우상을 섬기는데 이제 이걸 내가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만을 내가 섬기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죠.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또 구원해 주세요. 네 번째, 하나님의 구원. 열왕기하 13장 5절.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이게 계속 반복되죠.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고요. 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섯 번째, 이스라엘의 거짓된 회개. 열왕기하 13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우상을 그냥 내버려두고 여전히 범죄한 거죠. 제가 이거를 이스라엘의 거짓된 회개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 회개를 했는데 거짓된 회개예요.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돌이키는 게 회개잖아요. 돌이키는 거. 돌이키지 않은 것이 거짓된 회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열왕기하 13장 7절.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의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또 아람 군대를 보내셔서 멸절합니다. 여호아스가 이제 죽고 그의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이 아람이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상황이에요. 이때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려 죽게 됩니다. 열왕기하,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책에는 교재는 없어요. 우리 열왕기하 1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하 13장 14절 제가 읽을게요.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며. 자, 요아스 왕이 이 엘리사 보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하면서 이 엘리사가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있죠. 이 엘리사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그래도 지켜주고 보호해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할 때만 선자를 찾고 도움 필요할 때만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볼 수 있죠. 근데 여기 보니까 엘리사가 무슨 병에 걸렸다고요? 죽을 병이 들매. 엘리사가 하나님의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래도 병에 걸린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기도 많이 하는데 왜 내가 병이 걸렸을까요? 내가 믿음 생활 잘 못해서 병에 걸렸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병에 걸리고 아프고 그런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죠. 육체가 연약하니까 병에 걸릴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그런 것들, 뭐 병에 걸렸다고 해서 뭐 믿음이 없어서 걸렸다, 누가 뭐 아프다 그러면은 내 그럴 줄 알았어, 기도 생활 안 하더니 병에 걸렸네. 여러분 그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우리는 다 죽게 되어 있고 병에 걸리게 되어 있어요. 열왕기하 이제 13장 22, 23절을 보겠습니다. 22, 23절. 여호아하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여러분 교재에는 없는데요, 열왕기하 13장 22,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았다,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이때는 멸망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멸망을 미루시는 거죠. 여섯 번째, 아마샤의 범죄입니다. 아마샤가 이제 유다의 이제 왕이 되었죠. 여러분 이제 페이지 4페이지 보세요. 페이지 4페이지 보면은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 왕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이 표를 계속 보면서 이렇게 읽으시면 도움이 돼요.
자, 지금 남유다를 보겠습니다. 남유다 왕 보면 요아스 왕이 있죠. 아달랴 여왕이 이제 죽고 6년 통치하고 이제 요아스가 왕을 했단 말이에요. 40년 넘게요. 41년. 그리고 요아스가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범죄함으로 죽지 않습니까? 네, 죽고 그 아들 아마샤가 왕위를 이어받아요. 아마샤. 요 상황입니다. 자, 근데 요 아마샤 때인데요. 요때 이제 아마샤가 하나님 앞에 이제 또 범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교재에는 없는데 우리가 앞에 부분을 읽어보면은 아마샤가 에돔과 전쟁을 하게 되죠. 에돔과 전쟁을 하는데 이 아마샤가 북이스라엘 군사 10만 명을 용병으로 삽니다. 용병으로. 그래서 유다 병사와 북이스라엘의 용병 10만 명과 함께해서 에돔과 전쟁을 하려고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보내서 그것을 막습니다. 왜냐? 북이스라엘은 하나님한테 범죄한 나라이니까 북이스라엘과 손을 잡지 말아라. 그리고 네가 북이스라엘의 그 용병을 의지하지 말고 유다 군사만 데리고 에돔과 나가서 싸워라. 내가 전쟁에서 이기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죠. 대하 25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재에는 없어요. 교재에는 없는데 역대하 25장 8절이에요. 역대하 25장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에돔이죠, 적군 앞에서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얘기하니까 아마샤가 알겠습니다 해서 용병을 돌려보내죠. 그리고 에돔과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잖아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우상 숭배를 하게 됐어요. 여러분 다시 교재 60페이지 1번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였지만 우상 숭배함. 역대하 25장 14절 15절. 아마샤가 이 남유다 왕이죠.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참 안타까운 게 벌어져요.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시아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냅니다. 선지자를 보낸다는 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에돔 사람들이 섬기던 신을 갖고 와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합니다. 대하 25장 16절 보십시오.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라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침에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어찌하여 맞으라 하느냐. 너 조용히 해. 자꾸만 그렇게 얘기하면 너 죽을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협박한 거죠. 그러니까 이 아마시아 왕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마샤가 이제 교만해져서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이 요아스 왕이에요.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이 때 전쟁을 합니다. 이 대하 25장 20절 교재는 없어요. 대하 25장 20절 말씀을 읽을 텐데요. 대하 25장 20절 제가 읽을게요.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었더라. 아마샤가 북이스라엘과 이제 전쟁을 하는데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얘기하죠. 야, 네가 에돔과 전쟁에서 이겼다고 그렇게 목에 힘주냐? 네가 우리랑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냥 까불지 말고 가. 근데 이제 이 아마샤가 교만해져 가지고 무슨 소리냐? 나와 붙자, 전쟁하자 하는 거죠.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아마샤를 징계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다라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 역대하 25장 27절.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전쟁에서 패하고 이제 반역이 일어나서 이 아마샤는 죽임을 당합니다. 자, 마지막 7번째,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열왕기하 14장 24, 27절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면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유다의 요아스 왕의 아들 아마샤 15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41년 동안 다스렸다. 여기서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메시지 성경에는 여호아스라고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요아스예요. 다시 또 한번 또 봅시다. 4페이지 보면요, 북이스라엘 왕을 보겠습니다. 예후가 이제 죽고 여호아스가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요아스가 왕이 됐잖아요. 이제 요아스가 죽고 이제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지금 시점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로보암 2세 때에 북이스라엘은 가장 번성합니다. 북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은 영토와 가장 강력한 군사를 갖추고 가장 부유했던 시기가 여로보암 2세 시대예요. 여로보암 2세 시대. 근데 왜 그렇게 됐느냐, 이게 나오는 이유가 나와요. 자, 여로보암이 다시 61페이지 메시지 성경,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41년 동안 다스렸다. 오랫동안 다스렸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이스라엘을 죄악된 삶으로 끌어들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한 걸음도 벗어나지 않고 어떻게 살았다? 악하게 살았다. 악하게 살았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보십시오. 그러나 동그라미,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나가,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항상 그러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행한 대로 살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나 내가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악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있죠.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 국경을 북쪽 끝에 르호봇 아마까지, 그리고 남쪽의 사해까지 회복했다. 땅이 막 커졌다라는 거예요. 영토를 확장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가데헤베 출신의 예언자, 곧 그분의 종 아미떼의 아들 요나 선지자,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요나 선지자 있죠.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느니웨의 심판만 선포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로보암 2세에게 계속해서 했던 선지자예요. 뭐라고 예언을 했냐면, 아미떼의 아들 요나를 통해서 선언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영토를 확장시켜 주겠다, 부강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했는데 그 말씀대로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여로보암 2세가 훌륭해서 영토를 확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부강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뭐 범죄한 것이 있는데 잘 된다. 여러분 그때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봐주시는 거고,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은혜인지도 모르고 교만해져 가지고 그냥 내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네 해가지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과 나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여러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얻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십니까? 나옵니다. 제가 밑줄을 그었죠. 밑줄 그은 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괴로움을, 그 쓰라린 시련을 다 아셨다. 아람으로부터 너무 공격이 심하다 보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무 안타까워서 이제 지켜주신 거죠. 종이든 일반 백성이든 예외가 없었고 구원의 희망은 어느 곳에도 보이지 않았다. 그 이스라엘 상황이 그랬어요. 하지만 동그라미, 하지만 이게 은혜죠. 하나님께서는 아직 이스라엘의 이름을 역사에서 지우실 마음이 없으셨다. 그래서 여호와스의 아들 여로보암을 사용하여 그들을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여로보암. 악한 자예요. 악한 왕이에요. 그러나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여로보암이 이걸 깨달았어야 되는데 여로보암 왕은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교만해져서 결국엔 또 어려움을 당하죠. 이제 우리가 다음 주 말고 다다음 주에 이제 아모스 말씀을 나누는데, 이 아모스 말씀이 어느 때 이루어진 말씀일까요? 여로보암 2세 때.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가 두 선지자입니다. 아모스와 요나. 그리고 아모스가 이 여로보암 2세 때에 북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하는 선지자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세요. 여러분, 그때 교만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을 때에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도 회개하고, 성공할 때도 내가 정말 하나님께 바로 섰는가 되돌아보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떠나지 않도록 여러분 늘 하나님 말씀 앞에 가까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타락하게 된다는 거. 남유다 요아스 왕을 보면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3주에 걸쳐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바르게 서지 않으면 또 하나님은 촛대를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포기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받을 때 교만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어떠한 상황에 있을 때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게 해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주시옵소서. 우리 이 부분을 놓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작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소홀히 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고집대로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저희들이 감사하며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은혜를 베풀 때에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것이 나의 능력이요 나의 힘으로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끝까지 겸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아팠을 때나 건강할 때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끝까지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한국교회가 끝까지 하나님의 바로 서게 도와주시고 교회 지도자들이 또 위정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지켜주시옵소서. 저희 영세교회를 지켜주시고 저희 영세교회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교회 지도자들, 아버지 모든 장로님들, 아버지 권사님, 한수집산, 한주집 분자들, 아버지 하나님 각 공동체 임원들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포기하지 않은 사랑을 저희가 깨닫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저희들이 기억하며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것이 우리에게 교만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겸손하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한국교회를, 영세교회를, 대한민국을 하나님이여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위에와 영세의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